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경배와 찬양팀 귀한 찬송, 또 우리 찬양대 은혜의 찬송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톨킨이라는 분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이런 판타지 소설을 썼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 한국에도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미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강변 주변에 살던 호빗족과 가까운 그런 족속이었는데요. 가족이 있었고 또 이웃이 있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스미골이 친척인 그리고 친구인 데아골과 함께 낚시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데아골이 큰 고기를 이렇게 낚게 되는데 고기가 너무 힘이 세가지고 이 데아골을 끌고 그 바닷속으로 강속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서 강물 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그 강바닥에서 데아골이 반짝이는 황금빛으로 반짝이는 반지 하나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반지는 그 어둠의 군주 사우론이 자신의 힘과 권세를 담아서 만든 절대 반지였습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절대 반지. 그런데 이 옆에 있던 스미골이 그 반짝거리는 절대 반지를 보는 순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욕망이 그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친척인 데아골을 목졸라 죽이고 그 시신을 숨긴 채 반지를 빼앗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절대 반지를 붙잡는 순간 정말 소중한 사랑과 우정을 파괴하는 날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스미골이 반지를 끼면 자신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의 비밀을 엿듣고 물건을 훔치고 가족과 이웃을 괴롭히면서 이 어떤 특권, 이 능력을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는 가족과 공동체에서 쫓겨나 깊은 산속 동굴에 숨어서 살게 되어집니다. 이상하게 이 절대 반지를 이용할 때마다 스미골의 정신과 육체는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동안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 살면서 날고기를 뜯어먹으며 그곳에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절대 반지를 자기 인생의 전부라 믿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움켜쥐면 줄수록 자기 삶의 소중한 것이 하나씩 사라지는 겁니다. 친구를 잃게 되어지고 가족을 잃게 되어지고 고향과 공동체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스미골은 얼굴과 몸이 흉측하게 변하게 되어집니다. 일그러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을 못하는 괴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미골이 변하여서 골룸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렇던 스미골이 저 뒤에 있는 골룸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메시지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반짝이는 것은 나를 붙잡으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명예일 수도 있고요. 권력일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쾌락일 수도 있고 욕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절대 반지라는 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처난 내 자신, 자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고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히려 나의 내면과 삶을 파괴하게 되어서 스미골이 아니라 골룸으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 삶에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히브리서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멜기세덱 반차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정하게 집사님, 권사님 불러보세요. 시작. 제 모습이 스미골 같습니까? 골룸 같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요즘 나의 모습이 그 청소년 아름다운 스미골 같은가? 아니면 경직되고 어둡고 어떤 세상의 것을 욕망하면서 그걸 붙잡으려고 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고 상처난 자아를 붙잡아서 마치 얼굴이 시커멓게 변하여서 골룸과 같이 변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특별히 7장에서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소개하고 있다고요?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를 중심 인물로 얘기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하시죠. 멜기세덱의 신비함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끝에 가서는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닮았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의 주인공이 아니고 멜기세덱은 오실 메시아의 예표요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비록 시간적으로는 뒤에 왔어도 개념적으로는 이 멜기세덱보다 앞선 분임을, 멜기세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7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중심은 뭐냐 하면 멜기세덱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말고 7장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처음으로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족장시대의 신비한 인물인데 특별히 두 직분, 제사장과 왕의 두 직분을 가진 존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대제사장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와서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을 해주는데, 먼저는 의의 왕이고 그 다음 살렘 왕이니 평강의 왕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멜기세덱.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왕이라는 뜻을 가진 멜렉과 제데크, 의롭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왕은 의로우십니다 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멜기세덱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가 나오고 그 다음 평강이 나오는 이 순서 배열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참된 평안이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의로움을 얻을 때 화평을 누리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다음 뭐예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의와 평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멜기세덱, 체데크, 이 체데크라는 말은, 의라는 말은 재판장이 공평하게 정의롭게 재판할 때 쓰는 단어가 의라는 말이에요. 공이라는 말이에요. 체데크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의 옷을 덧입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냄새나는 것을 다 씻겨주시고 덮어주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의의 왕이신 거죠. 이것이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체데크는 재판할 때 공의롭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주님은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를 한 번만 보시죠.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닌데 막 잘못된 말을 하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막 이런 것이 생기면 너무 억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의로우신 체데크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체데크 되신 의로우신 주님을 붙잡으면 이러한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살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도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샬롬이란 말도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것은 평강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그 다음 뭐예요? 정사를 메었다. 이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 다음 뭐예요?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가 된다.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상담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시다.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다음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그분은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평강을 주실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환경적으로, 내면적으로, 관계적으로 평화를 잃어버릴 때가 많지만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의 자리를 회복하는 순간 의를 덧입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세워지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매를 맞지 않습니까? 착고에 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어두운 감옥에서 몸은 상처가 있지만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감옥이 편안해서 노래 부른 것 아니겠죠? 석방될 것이라고 미리 알아서 노래하는 것 아닐 것입니다. 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마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심으로
주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그의 마음속에 평강을 넣어주심으로 그 평안으로 그 어두움 가운데서 예배하고 찬송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873년 미국의 변호사, 교회의 장로님이셨던 스패포드라는 분, 여러분 집안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자기 아내하고 딸 넷을 유럽에 휴가를 먼저 보내게 되어집니다. 뒷정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보가 왔는데 그 사랑하는 네 딸이 그 탄 배가 바다에 침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보를 받은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대사행을 건너가면서 그곳에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뭐라고 기록했느냐 하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그 다음 뭐예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어떻게 딸을 잃은 그것이 슬픔이 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넣어 주심으로 주님의 주신 위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을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더러움을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변적이고 그냥 천박한 평화가 아니라 하늘의 평강, 천국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우리에게 의와 평강을 제공해 주시는 이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 그 근원을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인물이다 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도 없고 라는 표현은 헬라 사회에서는 신적인 기원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어머니도 없고 라는 이 단어, 영원성을, 신성과 영원성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어디에서도 멜기세덱의 부모, 출생, 죽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을 들어서 그는 왕이자 제사장인 멜기세덱의 직분이 하늘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고 영원한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것은 선지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대 교부들은 어머니가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리스도가 영원 전부터 선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동정녀를 통하여서 탄생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존재인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30살에 임직하여서 50살이 되면 모든 제사장 직분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분들이 실수하여서 막 3시에 전화를 저한테 눌러요. 그러면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할까요? 아니, 전화 여보세요 집사님, 권사님인데 본인이 실수로 누른 거예요. 저는 막 긴장해가지고 누가 돌아가셨나, 무슨 일이 생겼느냐,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전화 되면 문제가 없지만 아이고 왜 이러지? 근데 주님은 시간에 상관없이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6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주는데요. 그분이 제사장이 되신 것은 인간의 율법의 규정을 따라 되신 것이 아니고 불멸의 생명의 힘을 따라 되신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을 가지셔서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제공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주님이, 옛날에 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또 제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지만 주님 당신이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 우리의 과거의 죄, 또 현재의 죄, 미래의 죄, 우리가 다 기억하지도 못한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제물이 되셔서 영원히 완전히 사죄하여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기쁨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철호라는 이 소녀는 강원도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공장에 취직하여서 힘든 노동과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밥 먹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공장에 가서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고단한 세월이 이어지면서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몸이 병든 것입니다. 점점 사람이 거칠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병이 심해진 어느 날, 나 이렇게 죽는가? 이 병에 걸려서 내가 드디어 죽게 되는가? 라고 절망하다가 예배당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게 되는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온갖 죄를 짓고서 죄가 없다고 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이제 병든 몸과 상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봤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용서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분이 그 체험한 것을 가사로 쓰고 곡을 붙이게 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하면 주여 이 죄인이라는 전용대라는 가수가 불렀던 노래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제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받을 수 있나요?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주님 앞에 절규할 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너의 의가 된다. 내가 너에게 의의 옷을 입혀준다. 내가 너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마 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죄돼 있고 어두운 것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과거를 덮을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사죄의 은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이 사람이 그 다음 뭐예요?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멜기세덱에게 가장 좋은 것의 10분의 1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멜기세덱은, 아니 우리 주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높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실은 레위계통의 제사장들은 다 아브라함 속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바쳤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들인 레위 족속들도 다 아브라함과 함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것과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가? 즉 우리 주님은 얼마나 높고 위대한 분이신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그 전쟁에 나가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멜기세덱이 1절 말씀에 보면 축복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떡과 포도주로 그를 마시면서 축복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높고 위대하신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떡과 포도주로 먹였다는 것은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위하여 그를 격려해야 했다는 거예요.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원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 빌어주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강복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에베소에 보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고 선택해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 다 속죄해 주신 것이 신령한 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성령을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신 것이 영적인 복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런 영적인 복과 우리의 실제적인 것들을 복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없이 도전하고 아낌없이 나누라. 여러분, 김용복이라는 사람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3살 때 어머니를 여의게 되어집니다. 매우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부산에 하이아리아 부대라고 미군 부대가 있었잖아요. 거기 그 하우스 보이로 일하면서 영어를 배워요. 그리고 주경 야독을 해서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교를 졸업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 돌아가신 신집사님도 중동에 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1975년에 중동 건설에 붐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한국 사람이 사우디로 가는데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은 무엇은 꼭 먹어야 될까요? 밥, 김치. 뭘 먹어야 된다고요? 김치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기서 김치 담아서 사우디까지 보내는 게 얼마나 많은 비용이 걸립니까? 그래서 이번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현지에서 배추를 재배해서 김치를 만들어서 제공하면 얼마나 싸고 좋겠는가? 온 재산을 털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업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빈손으로 돌아와서 밤낮 술을 먹으며 절망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아내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여러분, 신실한 아내를 만나는 것, 신실한 예수 믿는 아내를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 앞에 갑시다. 예수님 앞에 갑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손해보는 건 하나도 없어요.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읍시다. 그때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끝까지 자기 고집 부리면 안 되는 거죠. 그 아내 말을 들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있는데, 내게 다 맡겨라. 그리고 새롭게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우디로 건너가서 채소를 다시 한번 키우는 것을 했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공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작정한 대로 그곳에 예배당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후에 여러분, 그 사우디 중동에서 밀을 재배하는 이게 성공하게 되어서 사우디 농림부에 대량으로 납품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 농가 대학생들의 견학지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분은 나중에 고향인 강진으로 돌아와서 70만 평의 땅에 영동 농장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서 10억의 돈으로 장학금을 제공해줘요. 근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요즘 텔레비전에 막 억걱하니까 10억이 애 이름인 줄 아는가 봐요. 예. 여러분, 2003년에는 100억을 출연해가지고 농촌의 인재들을 양육하는데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이 분의 삶을 보면서 본인의 지식과 본인의 경험과 이 모든 것으로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복 주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강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의를 제공해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단번에 영원한 그 제사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강복하여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유혹이 있고, 때로는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을 붙잡지 마십시오. 몇 사람 내 가까이에 두고 그거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붙잡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인기, 여러분, 세상의 그 권력, 5년이면 권력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세상은 다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은 자를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스미골이 아니라 골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이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세상 가운데 이 예수님 붙잡고 예수 이름 붙잡고 담대히 일어서서 달려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